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올 여름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경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일들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졌으며 벼는 그치지 않는 빗 속에서 썩어갔습니다. 농부의 부지런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농사뿐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부지런한 땀방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결실을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센 비와 바람으로 인해 홀로 서기 어려운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감염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공포에서 우리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뜻함이 더욱 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임승택 목사님을 통해 순종과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도전받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3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올려드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기름진 것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게 되자 이 소리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소와 양을 남겼다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17절 말씀 PPT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겸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작게 여겼었습니다. 실제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나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을 뽑게 될 때 제비 뽑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었을 때 사울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자기를 업신여긴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백성들이 자신을 사울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자고 이야기할 때도 사울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사울은 겸손을 유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손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에 대해서 앤드류 모레이는 첫 번째로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입니다라고 겸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겸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할 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모든 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나무의 뿌리라면 그 나무의 모든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에서도 그 겸손의 본질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이 세 번째 문장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낮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까? 낮은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어있는 마음, 빈 마음. 마태복음 산상 5장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울의 겸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교만함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겸손은 어느덧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명성을 높이고 탈취한 물건들로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사기를 높여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명성을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기름진 소와 양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인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명도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의 지위도 직분도 더욱 높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마지막까지 겸손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40세 때 바로의 왕으로서 무엇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려고 했을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서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보여준 순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사울의 순종은 자의적인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에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고 또한 기름진 소와 양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백은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말렉 왕 아각 외에 다 죽였고 또 소나 양도 죽이되 좋은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져왔다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진 것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긴 거지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름진 소와 양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사울이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땅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 나와서 지쳐있는 마음, 낙심해 있는 마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울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배는 그냥 치루해야 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 또한 사울은 예배가 하나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풍성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예배를 거래로 여기는 것.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바쳐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의 거래로 여기는 것,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의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자체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 중심, 예배의 의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순종을 했던 사울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가운데 세 차례나 반복됩니다. 23절, 여러분 PPT에 있는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 이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3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 이후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겸손함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 교만함으로 변화되고 자의적인 순종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러 가자고, 함께 올라가자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가자고 우리가 사무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과연 사울의 회개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무엘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백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책망을 들었으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를 떠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무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가자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배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불러다가 아각을 죽이고 남겼던, 진멸하지 않았던 모든 소와 양, 아말렉에서 뺏었던 모든 소와 양을 다 진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첫사랑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의 뜨거운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지금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더 무거운 것들, 중요한 것을 맡겨주실 때 온전히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삶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판단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오직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고도 너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후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창현교회, 또 우리 창현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부르짖는 간구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이 환우들의 명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마지막 때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